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간에 인터넷에 떠도는 재밌는 유머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13층에 사는 온 가족이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었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휴일에 그 엄마하고 아빠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막 거친 욕설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던 큰아들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1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유머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또 엄마도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엄마도 뛰어내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는 아빠도 뛰어내리고 심지어는 둘째 셋째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는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퀴즈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은 뭐냐면 아버지는 제비족이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엄마는 새엄마라서 끄떡없었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어서 잘 날아다녔고 또 둘째는 날라리여서 별 문제가 없었답니다. 마지막 막내는 덜 떨어진 애여서 아무 문제 없이 온 가족이 다 무사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의 이야기예요. 이런 가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콩가루 집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참 사랑 많은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콩가루 형제였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제가 장명한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요즘에 자꾸 줄여서 말하니까요 돌탕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맏아들 집 안에 있는 저는 그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탕 이렇게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돌탕은 누구고 집탕은 누구냐 이 부분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온 탕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금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돌탕이 누군지 알겠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불려지던 사람들이에요.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수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집탕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돌아온 탕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또 분노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선동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집안의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정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할 때 이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식적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적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탕자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 집탕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25절에서 28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맏아들은 지금 그 자기의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거짓골로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가 맞아들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맏아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깨달아지자 분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노하여라는 이 말은 여러분 현재 진영형이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예요. 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을 주님은 왜 영접하시나? 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나? 이게 도무지 그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기대가 무엇인지 이 큰아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형식적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동시에 그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형식적 신앙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오직 내 마음 편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형식적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득이하는 이 신앙생활의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있는, 여러분, 집안의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고요. 맏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부를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권해요. 들어가자. 그때 29절에 보면 그 맏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맏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자신은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다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는 둘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형식적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 맨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온 율법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아버지를 이해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웃을 사랑합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동생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신앙적 그 행위들을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아버지의 관점이 뭔지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다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형식만 있고 이 무늬만 있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진짜 엑기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아들이 멀리 떠났을 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얘야, 동생 좀 찾아와라. 지금 동생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밭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밭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좀 동생 좀 찾아봐라.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먼저 믿은 맏아들 같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맏아들이 집탕인 이유는 그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3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30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를 동생으로 여기질 않아요. 당신 아들이 돌아오매 잔치 베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아났는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엎어졌길래 지금 저런 상태가 되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동생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 어디에 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창녀와 다 먹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철저한 편견과 독선, 그 아집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서 아버지의 그 존재성마저 부인하면서 그 동생을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고 조금도 용납치 않는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와 다른 사람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 내 뜻과 다른 사람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맏아들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 가운데서 때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가족이라고 언제나 항상 마음이 맞습니까? 맞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안 맞으면 한번 조금 싸워도 다시 화해하고, 또 술 한잔 마시고 이 화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이 꼬부라져서 절대로 화해 안 하려고 합니다. 용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 아니에요? 근데 용납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고서도 아버지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들고 권해요. 그 아버지가 뛰쳐나왔을 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다 그 아버지와 아들을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가운 눈초리로, 조롱어린 눈초리 앞에서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빕니다. 권면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권한대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미완료형 동사예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구걸하다, 사정하다, 빌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붙들고 구걸하듯이 사정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동생이 돌아왔잖아.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잖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30절과 31절과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지난 수요일이 설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가정 예배로 모이자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종종 생각이 나요. 설날이 되면 저희 아버지 집에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종종 우리 자식들을 앉혀놓고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서툴고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서투르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할머니는 한 1년 후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1년 후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도 하나도 없이 아주 어린 나이에 혼자 고아가 되신 거예요. 고아가 되셔서 이제 고학을 하시면서 자라오신 환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했던 그런 이제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서툴러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맏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웩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안이요, 재벌 집안이에요. 머리도 너무 좋고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하고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그 갑부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남겨준 것 가지고는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또 영국의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물러에게, 그리고 구세군 단체에 모든 재산을 헌납해요. 그리고 이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몸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결국 하는 수 없이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영국에서부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선교 집회를 인도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1908년에 그 리버풀에서 그 포스터 하나를 봅니다. 그 포스터의 제목이 이랬다 그래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이 안타까운 나머지 53살에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그곳에서 18년 동안 주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저는 이 스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감명되어지는 말씀이 이 구절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희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큰 희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이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존 헤론입니다. 입국 날짜로 따지면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입국하시긴 하셨지만 파송 날짜로 따지면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의 선교사로 미국 장로교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예요. 개신교 선교사로는 최초로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테네시주에 있는 테네시 의대에서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었다 그래요. 너무 수재여서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게 되니까 그 테네시 의대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할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 잡지에서 조선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마가복음, 쪽복음을 처음 이제 번역한 사람인데 그 이수정 씨가 이제 조선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게 돼요. 근데 왜 늦게 갔느냐? 그는 이제 처음 파송받고 제일 먼저 일본에 있는 이수정을 만나서 조선어와 또 이제 그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다음에 2달 뒤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이제 제중원에서 일하고 또 이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조선 사람들 너무너무 병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다 돌보다가 과로로 죽습니다. 너무 힘들게 사역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그래서 이 조정에서 조선 조정에서 이 존 헤론 선교사를 위해서 땅을 내줘요. 그리고 이 무덤을 이제 내주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이에요. 최초로 그분 때문에 양화진 선교 묘역이 생기고 이후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곳에 묻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서서 한번 잘 그 양화진 그 선교 묘역을 한번 돌아보시면 글을 읽어보시면 굉장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 존 헤론의 그 묘비에 보면 그는 이렇게 묘비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 이거면 됐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고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안의 탕자인 마다들은 아버지의 그 사정사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그 동생을 안아주었을까요? 실상은 나도 동생과 아무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잔치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렸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일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믿은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그래도 내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이름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때로 그것이 부담스럽고 때로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먼저 부름받은 맏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수의 심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동생을 찾아 데리고 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아버지의 명예가 내 명예이고 내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넓은 가슴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찾을 때까지 쓸고 닦고 찾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감격하여 이웃들을 모으고 잔치하였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내 명예가 되어지고 아버지 나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은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찾으시는 그 영혼을 보고 즐거워하실 우리 주님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슴에 예수의 심장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영혼 구원령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